예, 오늘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이스라엘에 이 기근이 3년이라는 기근이 들었지요. 그 이유를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그 사울이 죽였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기근을 내리신 것을 알게 되었지요. 자, 그만큼 기브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왜 귀한가? 그들은 가나안 거민입니다. 가나안의 족속의 사람들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짐승들까지 다 멸하라 하신 멸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기근이라는 그런 벌을 내리시는 겁니까? 그만큼 기브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하라 하신 그 말씀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멸망했습니다. 뭐가 멸망했습니까? 그들의 사상, 그들의 우상, 그것들이 다 완전히 멸하여지고 그들이 새로 거듭났지요.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마 그들은 할례까지도 받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돈을 주고 산 사람들도 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가나안 거민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법으로만 해석했던 사울은 기브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기근은 물러갔습니다. 자, 다윗이 그 사울의 가문의 그 사람들의 뼈를 모두 거두어다가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묘에다가 다 합장을 함으로써 이제 모든 것이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시작했죠. 3년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일선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오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직접 싸웠지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피곤해졌습니다. 다윗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체력이 그 골리앗을 무찌를 때의 체력과 어떻겠습니까? 형편이 없어졌겠습니까? 아마 비슷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골리앗을 칠 당시에 다윗은 아주 어린 소년이었거든요. 아이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마 한 60 정도 됐겠습니까? 60 정도면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대로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다윗이 피곤하여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다윗도 세월 앞에서는 피곤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그 거인족의 아들 중에 이스비브놉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무게가 300세겔 그걸 휘둘렀다. 이게 현대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300세겔이나 되는 그런 이제 창을 가졌으니까 이 사람의 힘이 대단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제 다윗하고
이제 싸우는 거죠. 골리앗을 무찌를 때의 다윗과 지금 다윗이 다릅니다. 그럼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피곤한 거겠습니까?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자, 다윗이 나이가 많아지고 이래 되니까 믿음이 없어져서 피곤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다윗이 펄펄 날고 그렇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나이가 먹고 늙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만약에 죽잖아요. 슬프지 않을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당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100% 같이 있게 되는 관문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죽음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자는 것.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왜 그런 기쁨을 강한 믿음이 아니면 느끼지 못할까요? 그게 우리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상실하여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슬프고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허무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있었으면 그때의 죽음은 어땠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자, 다윗이 늙어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 다윗을 도우냐면은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다시는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만약 왕이 돌아가시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은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전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윗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등불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다윗인데 그래서 다윗의 진정한 힘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힘이 되고 있습니까?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실 때에 어떻게 불렀느냐? 그 장면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게 다윗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택하셨는데 그를 택하시되 어디에서 택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다. 그 사울 가문의 직업은 나귀를 기르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사하는 자였죠. 아벨은요, 양을 치는 직업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가문의 직업은 양을 치는 직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그 가문에서 왕을 택하셨을까요? 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도 그 회교도들이나 유대인들은 할랄이라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이제 소나 양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럴 때 제사장이 안수하고 잡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것과 같죠. 이 소를 잡아서 이제 고기를 먹는데 그 소의 안수를 하고 이 소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다 라는 의식을 행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은 양을 치는 가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와서 양을 사가고 흥정을 하고 또 양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렇게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그것을 늘 보며 자랐습니다. 그 대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내가 성전으로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된다. 가장 좋은 흠이 없는 양을 주시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대화를 늘 들었습니다. 이건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그게 바로 율법에 나오는 겁니다.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러한 모양과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희생 제물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양을 잘 지켜냈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이것들을 물고 가면 따라가서 그 곰이나 사자를 때려 눕히고 양을 그 입에서 건져냈습니다. 이거는 단지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양은 그냥 양이 아니거든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희생 제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양을 되찾아왔습니다. 그것을 물고 가는, 사로잡아가는 사단의 계략을 물리치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적들을 자기가 집에서 양을 칠 때에, 양을 지킬 때에 그 양을 잡아가는, 물어가는 그 짐승들을 대하듯이 모든 적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맡아서 지키는 백성인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다윗은 굳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키는 비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을 치듯이. 먹고 살려고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목축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그 죄를 담당할 양을 지키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정치인이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고 지키겠습니까? 어떤 정치인에게도 이러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지키는 정치인도 없고 정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일컬어 뭐라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오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그가 왜 이스라엘의 등불인가에 대해서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